자꾸만 은혜를 잊고 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그 반면 불행한 사람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원망할 것을 생각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슬프고 힘든 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생각을 바꾸어서 주의 은혜가 크도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하면서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효자가 되고요,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좋은 제자가 되는 법입니다. 또한 성도가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시는 목회자나 교역자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옳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창조의 은혜라고 하고 특수한 은혜를 구속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두 함께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창조의 은혜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크게 본다면 두 가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전능자라는 뜻이고 나는 나다나 그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상들이 난무한 때에 여호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목석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곧 나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요, 눈물이 땅을 적실 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억울함으로 한맺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었습니다.
그것이 해방되거든요. 그들이 해방된 것은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고요.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찾아와서 통곡의 집이 되어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생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앙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심에 그랬어요.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 옳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럼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참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그날을 기억하라고 맥추절 77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가을철이 오면은 수장절로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로 지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게 상기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자녀는요, 어떤 자녀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살면서도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만나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울컥울컥합니다. 미안해, 참 당신의 수고가 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남편은 참 수준 높고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여보, 가족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고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고맙지. 당신이 퇴직한다니까 마음이 섭섭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것으로 살 수 있으니 이제 쉬어요. 이런 아내야말로 정말로 착한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성도님들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원래. 그러니 이왕 훌륭한 김에 좀 더 훌륭하시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남편이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살아왔는데 살아온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두고는 어떻게 살아, 무엇을 해먹고 살까, 이렇게 역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자꾸 눈총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좀 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부러운 것 갖고 이제 앞으로 살 것이니까 좀 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도 정상적인 것만 쉴 사람이 잘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저 겨울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사람이요, 겉모양만 그냥 이렇게 좀 달라졌지 별로 겸손하지를 못해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가 아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대장,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참으로 마귀의 종으로 학대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대받은 이방인에서요 택한 선민으로 은혜를 입었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종되었던 들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가을이 오면은 두 곡식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쭉정이는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만 불면 아주 까부러집니다. 까부러져요. 촐랑촐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까부러된다 그럽니다. 이 까부러된다는 말은 뭡니까? 겁 없이 까부러지는 게 이게 뭘 모르고 말입니다. 교만이 이거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알곡은 고개를 푹 숙이고요, 농사를 지은 주인이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속삭인답니다. 주인님이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또 해충을 제거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두어 가시옵소서. 주인님의 창고에 모아 들이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능한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애야, 어른을 보면은 먼저 인사 좀 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하니까 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섭섭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애들한테 인사를 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인사를 하는 거는. 자,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 좀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보면은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그와 같은 아이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잘되고 복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인사는 겸손을 표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은 범이 나와도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당신 고마워요. 목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고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시편 1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주야로 기분 나쁜 것만 기억하고 섭섭한 것만 묵상하는 자로다. 맞는 말이겠죠?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빚진 자로 살게 됩니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하늘을 보니 땅을 보나 빚진 자요, 사람을 봐도 빚진 자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게 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의 어른분이, 동네에 이제 자식이니까 묻겠죠. 너 아버지께 감사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니까 뭐 용돈을 안 드려도 부자이기 때문에 쓸 것이 넘쳐요,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여도 너는 사람 됨에 도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빚을 갚아야지. 부자라도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 누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자라도 돈 주는 거 다 좋아해요. 왜 그런데 이제 부모는 어떻습니까? 돈 자체를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수준 높게 좀 생각하셔야 되지. 돈 몇 푼 안 줬다고 막 그것을 섭섭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를 주든 간에 그 마음을 부모는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라도 용돈을 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리한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있답니다. 자식에게 돈을 줄 때마다 영수증을 받는다 그럽니다. 얼마를 받았다고 맨날 며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수증을 받은 것을 금고에다가 착착 이렇게 딱 끼워 놓는답니다. 이렇게. 예. 뭐 금고에 보면 이렇게 새꾸대기 지르니까 딱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자식이 출가를 해서 분가할 때에 이 자식이 은혜를 모르면은요, 영수증을 보이면서 야 이놈아, 네가 가져간 것이 얼마인 줄 아느냐? 자 봐라,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식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자식과 아버지의 사이는 부자지간이나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부모에게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는 우리들이 하도 잊기를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을력에 보면은요, 기념일이 있듯이요, 잊지 말게 하려고 기념식을 거행하듯이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오랫도록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25일 6.25가 지나갔지요. 그래서 6.25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잊지 말자 6.25 그러잖아요. 이 절이 어찌 아니 이 날을 이르잖아요. 이제 이 날을 어찌 잊겠느냐는 겁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 음악에서 메시아나 엘리야나 이 천지창조 이 세 곳은 아주 대악곡입니다. 예. 유명한 대악곡. 그런데 천지창조의 작곡가는 하이든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기초해서요, 존 밀턴의 서사시를 참고한 것으로 그가 66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든 곡입니다. 1년여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서 그렇게 만든 곡입니다. 이 곡에서 그는 신에 대한 하이든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음악을 통해서 그를 그토록 기쁘게 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곡 안에다가 묘사했던 겁니다. 그는 이 곡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에 대한 숭배와 예배에 영감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으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자의 자비와 전능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렇게 해고하였습니다. 내가 천지 창조를 작곡했을 때보다 더 경건한 때는 결코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그 작품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나는 작곡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피아노 앞에 앉기 전에 조용히 그러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훌륭하게 찬양하였는데 필요한 재능을 달라고 기도드리곤 했다. 정말로 신앙 고백적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하이든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요, 하이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요, 하이든 하면서 천지 창조의 대악곡을 연주하라고 그렇게 역시 성원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우리 하늘을 보십시오. 이로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 은혜로 했을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